17절 중간 이후에 보니까 특별한 소유로 만든다고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를 섬기는 아들같이,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너희를 아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 하는, 하나님 위에서 판단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는 사람들, 삶을 경작해 나가는 사람들을 의인 삼아 줄 것이고, 그 의인을 뭐라고 하나님 여기시냐면 나를 섬기는 아들처럼 내가 그를 아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린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그러니까 아들을 엄청 아끼는 거죠. 근데 그 아끼는 아들을 섬기니까 더 좋아서 내가 너희를 아낄 것이다, 특별한 소유로 만들 것이다. 정리가 되십니까? 아들을 섬기는 자가 얼마나 귀한지, 내 아들을 잘 섬기는구나, 그러면 그 아들을 섬기는 그 너희를 내가 특별한 소유로 아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섬기는, 내 아들을 예배하는, 내 아들 방식대로 경작하는 자를 내가 의인 삼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답지 않은 방법을 또 하나 역설로 가져오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하나님은 항상 위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 하나님 스스로 위에 더 가 계시는 거죠. 내 판단이 맞아 라고 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죠. 그런데 그 오름보다 더 오름 위에 하나님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들을 아낀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아낀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정당화합니다. 이래서 아들을 줘야 되고, 이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야 되고, 이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아들을 마침내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스스로에게, 이 표현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 스스로 연약해지는 자가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연약해지냐면 죄인에 대해서 연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이 판단이 맞다라고 스스로를 계속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게 뭐냐면 내 아들을 아끼지만 내가 너희들도 너무 아낀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하나님 위에 계셔서 판단하시는 복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